할렐루야.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의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일을 앞두고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람을 쳐서 길랏 라못을 탈환하자며 동맹을 요청한 아합 왕의 제일 추락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신앙인답게 먼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아합 왕은 자기가 고용한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라고 왕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낙관적인 예언에 의심을 품은 여호사밧 왕은 그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혹 있으면 그도 불러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미움을 받아서 궁중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왕의 비유를 맞추거나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진정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옳은 말만 하다가 아합에게 미움을 받고 궁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를 찾으니까 이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미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간 신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해달라, 전장에 나가라고 말해달라고 거짓 예언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누구가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정복하려고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싸우러 갈지 말아야 될지 좀 말해달라고.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상한 선지자가 되거든요.
또 17절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과 또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조롱하듯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리고 설득을 해도 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주장을 하면 또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겼을 때 처녀마듯 그래 잘해봐, 네 생각대로 잘해봐, 잘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빈정대며 또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합 왕이 미가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계획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하는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입을 맞추게 한 것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요,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비웃듯 조롱하듯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합 왕이 미가야가 진심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놀리며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불길한 흉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맞는 예언이에요. 또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에 대해서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저 선지자는 항상 저런 식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서 내가 궁에서 쫓아낸 거라고, 지금도 불길한 말만 하고 있지 않냐고, 저놈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자 미가 선지자는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가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요,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놀랍게도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두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합도 죽게 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가 선지자는 거짓의 영이 아합을 따르는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합도 속아서 결국 죽게 하겠다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예언은 곧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파멸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합에게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기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400명의 거짓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 옳은 말을 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미가야 너에게 임하여 다른 말을 하게 했느냐며 내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며 미가야를 조롱하고 또 모욕을 줍니다. 이에 완악한 아합 왕은 미가 선지자를 국가 질서를 물랑케 한 반국가적인 사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과 협박과 음모가 판치는 최악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핍박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아합왕의 기분을 망치고 그래서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대세를 따르면서 아합왕의 비유를 맞추며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암흑의 시대에도 미가야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참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삶의 자세, 사역의 자세를 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비유나 맞추고 기분이나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실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력과 어떤 이권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섞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진실이 외면당하고 왜곡당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혹여 뺨을 맞는 시대라도 우린 진실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정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실을 외면할 때 누군가는 진실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종용할 때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는 진실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또한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싶은 말보다 듣기 싫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자 성어 중에 양약고구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듯이 쓴소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진 성구들은 좋은 왕들은요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신하들을 일부러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은 정반대로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합 왕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아합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위협당하고 고난받고 궁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손해는 아합 왕 자신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애써 부인합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하죠. 또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소리만 듣게 되고 결국 거짓의 영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아합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린 아합과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이야기, 또 듣기 힘든 이야기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이 진리라면 잘 듣고 순종하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분명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감추고 왜곡하는 사단의 꾀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선명함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편한 이야기, 듣기 힘든 이야기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빛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